조선시대 일입니다. 시집을 간 새댁이 밥을 줬는데 밥을 새카맣게 태우고 말았습니다. 새댁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밥을 태운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내가 물을 얼마나 부어야 할지, 불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너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밥을 태웠단다. 괜찮다. 이래 하고 나갔습니다. 조금 지나고 난 이후에 시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하는 말이 밥을 태웠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거 다 책임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장작을 너무 크게 패가지고 불이 너무 세서 탄 것이니까 그 책임이다. 내 때문이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하고 나갔습니다. 조금 지나고 난 이후에 신랑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여보, 괜찮아. 나 때문이야. 내가 물을 충분히 길러주지 않아서 물을 조금 적게 넣은 모양인데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는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이다. 이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있습니다. 너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싸움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다 쉽게 해결되어진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이 가정은 정말 행복하게 살면서 엄청난 복을 받고 살았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대로 얻었습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니느웨는 저쪽이라면은 이렇게 뭐냐면 다시서는 바로 저쪽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가라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요바에 탁 내려가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배삿을 주고 어떻습니까? 그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배 밑창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바다는 평온하고 바람이 순풍이 불면서 돛을 달아서 이렇게 니느웨를 다시스를 향해서 배가 한참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큰 광풍이 불어오면서 배가 앞을 나가지 못합니다. 그 물결 때문에 배가 뒤집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큰일 났다고,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사공들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아무리 닷을 내리고 온갖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배가 뒤집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배가 깨어지기 직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탄 사람, 이 풍랑이 분명히 이 배에 타 있는 사람이 신을 노엽게 하는 분이 있는 모양이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제비를 뽑자 하고 제비를 다 뽑았더니 누가? 요나가 제비를 다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너는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누구냐? 그렇게 야단을 치니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내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거기 있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요나를 살리기 위해 바다에 던지지 않았고 온갖 노력을 다 해도 되지 않았어. 한우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람이 뚝 꺼쳐버리고 물결이 잔잔해졌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던져진 그 요나를 누가? 큰 물고기가 이렇게 요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숨도 쉴 수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였다는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불가능이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서는 도무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누가? 하나님이 이 일을 강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여서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였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숨도 쉴 수 없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였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는 사명을 받았으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 감당에 위하여 기도하면서 일을 이룬 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라 하는데, 첫째, 기도는,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청신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나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니까 깨달았어요. 맞아! 내가 잘못해서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전 세계가 지금의 긴장 가운데 초동했습니다. 특별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말 이 발생한 무한 지역에 얼마나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중국 전체를 대표해서 기독교를 박해를 했다는 그런 이 문자가 이렇게 그 유튜브에 통해서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리는 그 선교사 이야기 들으면은 지하교회 40개가 폐쇄를 하면서 철저하게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중국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왔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왜 이런 무서운 질병이 있을까요? 얼마나 무서운 폐가 정지가 되어버린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 병입니다. 여러분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르면서 얼마나 많은 위협이 우리의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담담해집니다. 자신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하는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요? 기도에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뭐 이러면은 내가 했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다 극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장소에 관계없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신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기도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아마 그 물고기가 고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 그래서 기도했을 때야 주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위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명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욕심과 탐욕에 찬 기도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랬죠.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도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내 문제를 주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꼭 요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원하는 모든 소원이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루만 기도해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나처럼 어떻습니까? 3일을 기도해야 응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10일을 기도해야, 1년을 기도해야 응답받는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삽니다. 참 놀라운 것은 가만히 해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더 좋겠습니까? 후자입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참 놀라운 일. 길을 가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의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위험할 때에 길을 갈 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모든 위험과 위기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고생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에 떠돌아다니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이 저항력의 능력이 내 몸 속에서 무장되어 있으면 그걸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바랍니까? 사명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익을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할까? 이거 계산은 이건 세상적인 계산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일까? 이걸 찾아서 기도하면서 생활하는 자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 만나 교회에서 이곳에 보내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엉뚱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에서 그래서 내 삶을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축복이 아니다는 것이죠. 축복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됩니다. 축복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면 다 모압에 내려갔던 아비멜렉 가정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만나 교회를 섬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루어나. 제가 이 교회 16년 전에 부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방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에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당당하게 내가 결단한 것입니다. 저도 요나처럼 말이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저도 이렇게 풍락을 받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난 이후였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저는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순종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데에 순종해서 내가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보니까 손해보는 일이야. 근데 순종하고 보니까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사실들 저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쉽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싶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따라 삶아야 되는 거. 이삭처럼 복 받고 싶습니까? 이삭처럼 따라 삶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처럼 복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조목사처럼 복 받기를 원합니까? 저를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야 그렇게 너무 복 받을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되어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도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시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시킨 줄 압니다. 한국교회에 처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9시 되면 여기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아무도 안 왔어. 사모하고 둘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한 살마다.
사모님도 앉아나고 어디갔어. 그래, 예배를 1시간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 여보, 야, 이거 올라갔을 때는 말이야, 그 길에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막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았대. 근데 아픈 게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기도 회복하십시다. 그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다. 사명 따라 사십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집중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의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는데 언제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때에 다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이 요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위기를 당한 것도 나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도 나 때문이다.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이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명 따라 가십시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참 중요한 것은 시기가 말 안 들으면 다른 사람 보내면 될 것인데 끝까지 쫓아와서 풍랑을 만나게 해서 그를 붙잡고 다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의 12만 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도망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쫓아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랑을 가지고 쫓아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풍랑 만나기 싫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명 회복하십시다. 사명 따라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풍랑이 지나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대개 보면 다 자기 자신에게 속아요. 기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엄청난 언약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요나처럼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나에게 돌리면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회복하여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이 요나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 주시사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큰 권세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